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존하고 전달하셨는지에 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바로 전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수.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무술 영화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비급을 전하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 장인의 손길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이 전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전수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할 전, 셀수.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셈을 전한다, 숫자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온전히 계승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전수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수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승, 전달, 가르침, 증거, 기록이라는 단어들이 모두 전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전수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말씀을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접 새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세대를 거쳐 기록을 통해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론에 숨겨진 깊은 지혜입니다. 전수의 과정 자체가 신앙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전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르치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기록하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보존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전수가 끊어진 시대는 언제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전수가 활발했던 시대는 영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신앙이 불타올랐으며 공동체가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며 이 전수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 자체가 이미 전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최초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하와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전수의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언약 전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 그의 후손의 후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약속이었습니다. 전수를 전제로 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언약은 이삭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게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똑같은 언약이 반복됩니다. 왜입니까?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이 듣고 믿고 기억하고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언약이 넘어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전수의 증거입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도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언약의 전수는 야곱의 12 아들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전수가 약해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희미하게 들었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전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장 강력한 전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것은 전수의 형태가 구전에서 기록으로 발전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돌에 새겨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사실상 모세의 전수 사역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한 기록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 즉 반복해서 전수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시내산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다시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잊힌다는 것을. 모세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전수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사명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수받은 것을 지키고 묵상하고 행하고 다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단 한 세대만의 전수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이 구절은 전수 실패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전수가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전수가 없으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혼란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왜입니까? 제도화된 전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리더십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제사장 엘리에게서 배웠지만 엘리의 아들들처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이것이 신실한 전수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그리고 왕정체제로 전환시킵니다. 비록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전수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신앙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수를 위한 찬양집입니다. 시편 78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윗은 전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도 전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고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의 전수는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은 왕이 듣지 않아도, 백성이 거부해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언약, 이미 전수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전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돌판의 율법이 마음판의 율법으로, 외적 강제가 내적 자발로, 전수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포로기를 거쳐 귀환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재건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잊어버렸던 말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전수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회당이 발전하고 랍비 전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수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됩니다. 비록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르는 문제가 생겼지만 전수 그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진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조망해보면 전수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질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사들에서 왕들로, 왕들에서 예언자들로, 예언자들에서 학사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나 한결같은 목적으로 말씀은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수의 강물은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첫 구절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제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전수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전수자인 동시에 전수의 내용 자체입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자신이 구약 전체의 목표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전수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12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 스승과 문화생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 전수는 지식 이전이 아니라 삶의 모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방법을 보십시오.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비유는 기억하기 쉽고 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은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수를 염두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를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입니까? 전수를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인내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선언은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교회에 전수했으며 교회는 이것을 2000년 동안 세상에 전수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전수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고 아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드디어 대위임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며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전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마르티스,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전수는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수의 폭발적 확장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믿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전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수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연령대가 섞여 있었고 배경이 다양했지만 모두가 복음을 배우고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전수의 모범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며 배웠습니다. 그 후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실라, 디모데, 티도, 누가. 이들은 바울에게서 배우며 전수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이한 9절에 4세대의 전수가 나타납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충성된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전수의 수학입니다. 기하급수적 확장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전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돌려 읽혔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라고 나옵니다. 편지가 복사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통한 전수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으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전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의 본을 포함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전수되어야 할 것은 교리만이 아니라 그 교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썼습니다. 전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교제를 만듭니다.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전수의 책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편지들은 교회에서 읽혔고 보존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전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약 전체를 보면 전수는 단순한 지식 이전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에,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히 이것을 믿으시오라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수는 삶의 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책 한 권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한 긴 여정을 택하셨습니까? 전수는 단순한 정보의 복사가 아닙니다. 컴퓨터 파일을 USB에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수는 생명의 계승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원래 나무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독립된 새 생명입니다. 전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 전수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말씀 자체의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의미의 전달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전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빌립이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의 전수입니다. 회당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는 경험의 전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전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것이었습니다. 전수는 또한 신앙의 증거를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불립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격려입니다. 전수는 과거의 증인들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초대교회에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전수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배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지켰던 이 믿음을 우리도 지키자. 전수는 역사적 연속성을 만듭니다. 전수에는 기록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구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서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전수의 표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묵상합니다. 기록은 전수를 영속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최종 권위는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전수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라틴어 번역을 만들었고 중세교회는 여러 언어로 번역했으며 현대에는 수천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은 전수의 필수 과정입니다. 전수에는 또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지켜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교회는 전수의 장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대가 만납니다. 나이 많은 성도가 젊은 성도를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디도서 2장은 늙은 여자로 경건하게 행동하게 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 전수가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전수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히 교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수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대 교회는 전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믿었지만 자녀 세대는 무관심합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 실패의 증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쳤지만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리를 암기시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데려갔지만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단절은 심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 위선을 봅니다. 전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 교육도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만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수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하고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진정성을 찾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를 거부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에 그냥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함께 고민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도 전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되었고 세대 간 교류가 줄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주장이 넘쳐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상,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확고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된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시대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함께하고 잠들기 전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전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라 세대가 만나고 신앙이 전이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나이 든 성도들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 제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수를 깊이 있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나바와 마가처럼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도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화상 기도에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AI 기술도 복음 전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의 중요성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두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합니다. 일기, 편지, 영상, 메시지 등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큽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전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일곱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수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배운 진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고아가 됩니다. 뿌리 없는 세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가 전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전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고 복음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며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전수가 끊어지면 신앙은 죽습니다. 전수가 이어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채자 삼으라고 하신 대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전수자입니다. 전수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우리는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전해야 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전수는 신앙의 흐름을 잇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전수해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면 우리의 전수를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입니다.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간증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했을 때 그는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그것이니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전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함께 전수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말씀은 사람을 거쳐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완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전수의 강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우리 뒤에는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전수하면 강물은 풍성하게 흐를 것이고 우리가 막으면 강물은 마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십시오.
말로, 삶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전수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실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전수자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다리가 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거쳐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충실한 전수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